우리가 살면서 매번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고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신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요. 그런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생각만큼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서글퍼지고 또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불만으로 이어지고 불만은 원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면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아만은 중동 지방에 있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위로는 왕에게 신음을 받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 재력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조건,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내면 안에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 절 하반절에 보면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크고 강한 자였고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치명적인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 이 썩어 들어간 것이 몸에 퍼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안의 사정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생각처럼 되는 일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기회들이 왜 나에게는, 그 좋은 기회와 환경들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은지, 이런 현실에 사무치게 되면 왠지 서글퍼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털썩 앉아서 막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미국 생활이 이와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다 보면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사방이 꽉 막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되뇌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것이 분명 있을 거다.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조금만 안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10번을 되새겼습니다. 한 8번 되새기면 안 되고 10번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천천히 학교 캠퍼스를 거닐다가 이런 서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프고 영어는 생각처럼 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도 멀쩡한데 나는 공부 체력도 굉장히 약하고 매번 내야 되는 학비나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왠지 모르게 울컥해지고 마음과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음에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디냐. 이 위로의 마음이 생기면서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치?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일하셨지. 라고 되뇌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2번째 암 수술을 마치고 처가인 전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계속 컨디션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토를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픈 상황이 이어져서 집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진찰을 하더니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수술한 병원으로 빨리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서울까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한 병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갔습니다.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에서 코와 목으로 줄을 넣어서 숨을 쉬지도 못하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불편한 치료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밤에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물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금식을 하면서 어려운 치료 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치료와는 별개로 아내의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은 굉장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주위 분들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던 몸 상태가 며칠 동안 꿈쩍하지도 않았던 그 몸 상태가 갑자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수술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였는데 그 기도하는 타이밍하고 거의 비슷하였다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능력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고통 가운데 전환점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통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아픔이 있었기에 자기 발로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 가운데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시중을 들었던 어린 소녀로부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억할 부분이 있다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족보나 이름을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특별한 설명은 없고 어린 소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가 나아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먼저 나아만의 여주인에게, 와이프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이야기가 나아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우리 주인 어른께서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몸에 썩어가는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 여종의 권면을 듣고 나아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습니다.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는 것으로 지금껏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순간에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이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영적인 손길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에 따라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며 그의 위험을 나타내며 엘리사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실 텐데 여러분이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시는 분은 눈 한번 깜빡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번 좀 해주세요. 잘 따라오시면 눈 한번 깜빡. 네,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간 나아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나아만이 잔뜩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사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앞에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지 아예 문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얼굴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사람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악질적인 피부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생각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라고 먼저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아픈 부위에 안수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에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절차가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는 너무나 쉽고 그리고 작게 느껴져서 그것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사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몸의 건강의 문제이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도 온 가족들도 예배란 예배는 다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온 가족이 다 참석한 후에 엘리사가 와서 목사님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손만 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땅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를 꾹꾹 눌러야 됩니다. 살살 누르면 안 되고 꽉꽉 눌러서 안수기도를 세게 해주고 안수기도를 받은 나아만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를 잡고 주여 삼창 외치고 나무가 뽑힐 기세로 기도를 해도 나을까 말까인데 저쪽에 가면 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몸 씻으세요. 그러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 경험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꿔보지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그의 고질적인 피부병이, 죽음의 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생각은 조금 하시고 은혜 받으신 대로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이 찔끔 나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물론 은혜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찔끔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찔끔 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받은 은혜를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은혜를 받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일, 끊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왜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여러분이 읽죠. 시작.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는 제가 빨간 글씨로도 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평범한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으로 낫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나만의 인생에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이 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까먹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오니까 자꾸 깜빡깜빡해. 잘 까먹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슬프게도 화요일쯤 되면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설교를 듣고
저기 뒤에 있는 교회 문을 나갈 때 나가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네,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렇다면 잘 안 까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네, 5장.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뒤에 있는 노트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노트 필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트 필기한 거 이렇게 안 보시면 계속 이렇게 책상에 쌓여갑니다. 이만큼 됩니다. 노트 필기하신 거 그냥 두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내 생각이 자꾸 앞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체 필터링, 내 스스로 방어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내 스스로 탁 방어망을 칩니다. 방어망을 탁 쳐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의 은혜가 들어갈 틈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누가 말씀의 은혜를 막는다고요? 내 스스로가 막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참 된다. 그런데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차차 하자. 오늘 참 말씀이 은혜가 되네. 은혜는 되지만 내 상황을 돌이켜 볼 때는, 비추어 볼 때는 할 수 없어. 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자체 필터링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머리로 아는 일에 치우치게 됩니다. 머리로만 계속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수영을 비디오로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물론 비디오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를 보고 나서 직접 물에 들어가서 손도 쥐어보고 발장구도 쳐봐야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딱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먹고 기도 오늘 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슬쩍 뜹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탁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짧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거밖에 이렇게 안 됐구나. 깜짝 놀라죠. 기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직접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섬김을 알면,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미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내가 옳고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째려봅니다. 째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아픈 것을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다그치고 핥히고 악에 바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지고 방어망을 쳐서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보복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항복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더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입니다. 차차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하지 말려고 하십시오. 오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주 앞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